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열린교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 교우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말씀에 순종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길에 진리이며 또 빛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루를 살아내는 또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드려질 예배와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셔서 올 한 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에 또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는 아버지 그런 살아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아버지 그런 용기 또 발걸음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들 손되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의지하는 삶이 결국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값진 삶임을 우리가 꼭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귀한 날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선물로 주시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힘찬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또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걸음걸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평온하고 건강한 시간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확실히 믿으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를 또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또 우리 김유정 청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귀한 마음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까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올 한 해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또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의 눈으로 그냥 한 인간, 이 개인의 어떤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게 하는 창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이 말씀의 창으로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은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그 일 때문에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한숨을 쉬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그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또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또 어떤 사건이 생기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시고 또 반응하셔서 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임하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했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고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요셉의 믿음을 봅니다. 요셉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로 인한 어려운 상황, 또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정말 비참한 상황, 또 그곳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집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이런 어느 날 갑자기 바뀐 자신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또 거기서 그냥 그대로 지낸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또 감옥에 가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신의 삶에 일어난 정말 불합리하고 불행한 그런 모든 일들을, 그런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을 만난 지금 요셉은 이 과거에 그 형들이 어떤 모습이니, 과거에는 이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보고했던 이 형들이 지금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를 좀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난 이곳에서 여러분도 이 장면 아실 겁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게 없었고, 근데 애굽에 그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 기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기근을 준비했고, 그래서 애굽에는 식량이 있어서 그 아버지 요셉이 자녀들을 보낸 거예요. 애굽에 가서 식량 좀 구해와라.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이 보니까 이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해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하는 고백이고, 그 형제들을 만난 이 자리에서 이 고백 이전에 테스트를 좀 했어요. 과연 이 형제들이 자기의 형들의 좀 변화가 있었나 그동안.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팔 때 그런 형들처럼 그렇게 비열하고 또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나, 아니면 좀 바뀐 게 있나 라고 테스트를 하기를 위해서 자기 형들인 것을 요셉은 바로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도 자기 형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 이제 식량을 사가지고 돌아갈 때 은잔을 종들에게 얘기해서 은잔을 그 보따리에 숨깁니다. 누구 보따리에다 넣냐면 그를 이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의 그 보따리에다가 은잔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길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도상에 쫓아가서 그 일행을 세우고, 너희들이 이런 걸 훔쳐갔으니까 너희들의 짐을 검사하겠다, 이래서 검사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그 형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만약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될 거다. 그 요셉의 종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의 종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숨겨놓은 게 누구의 보따리입니까? 베냐민의 보따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뒤지니까 뭐 정확히 그 은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그 총리 앞에, 요셉 앞에 그들이 엎드렸을 때 요셉이 테스트하고 싶은 것은 형들이 과연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 목숨값을, 베냐민의 목숨값을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본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는 레아가 낳은 자녀예요. 그리고 이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에게는, 그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원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아내로 얻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먼저 큰딸 레아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외삼촌에게 봉사해서 결국은 사랑하는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부인이 2명이 됐어요. 그리고 레아는 자녀를 계속 낳는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2명을 낳게 됩니다. 남편에게 줘서. 그랬더니 또 레아가 아들 4명을 낳고는 또 자기도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또 자기의 또 몸종을 또 남편에게 줘가지고 거기서 또 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 야곱의 인생에 있습니다. 참 파란만장하죠. 사실 야곱이 사랑하고는 라헬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또 12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지파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보면은 그냥 한 가정에 꽤 시기 질투에 의한, 또 아니면 또 이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을 낳고 그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이게 난산이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또 참 좀 불행한 듯 보이는 이 가정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베냐민의 목숨값을 지불하겠다고 나선 이 유다는 자기 친동생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과 베냐민은 친형제지만 유다는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그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내가 죽겠다, 내가 대신 목숨값을 지불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요셉이 형들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거는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팔았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흉년에 대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위한, 여기까지는 요셉이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자손들을 보존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나를 앞서 보내셔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오늘 이 요셉이 그동안 내가 왜 버림을 받았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요셉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요셉의 애굽 생활을 보면 그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말 성심성의껏 일을 합니다.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나중엔 다 맡아서 하는 그런 총애와 신뢰를 받는 사람이 돼요.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의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그 현재의 상황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도 다 이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갑자기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걸까? 왜 나는 갑자기 종이 됐나? 이런 여러 가지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깨달은 것은 자신이 이게 그냥 버림받고 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믿음으로 했고,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종으로 팔린 것은 니들의 잘못도 있지만, 형들의 잘못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또 고난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런 시기를 지나고 또 그런 인생의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삶의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아예 안 흔들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잠깐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다시 중심을 금방 잡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동양철학을 저희 학교에서 가르쳤던 김홍호 교수님은 믿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힘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힘, 뭐 저력 같은 게 그게 믿음이다. 이 믿힘이 든든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힘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의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그것 때문에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요셉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또 그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이런 삶이 자신에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삶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이런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당장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은 의심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절망할 만한 상황에 절망하지 않게 하고, 또 낙심할 만한 상황에 낙심하지 않게 하고, 또 항상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손해를 끼치고 또 내 삶을 어렵게 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요셉이 애굽에 팔린 지 20년이 좀 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형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요셉에게 있어서 자신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종으로 팔린 그 순간에 그 기억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버렸는데, 팔아버렸는데, 그때 그 형들의 그런 얼굴, 그 형들의 눈빛,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결국 팔아넘기는 이런 형들의 얼굴이 20년이 지나도 요셉에게는 생생히 기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그 형들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결국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팔도록 그 형들에게 나쁜 마음을 넣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그것을 선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나를 판 것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셔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삶의 실제가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이 믿음이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돼야 되고, 이 믿음이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돼야 되고, 이 믿음이 사람들을 대하는,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어떤 힘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요셉은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8절을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들, 그런 과정들을 견디게 했고 이기게 했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마음이 넓고 인격이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고 또 성숙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넓다 할지라도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제 자신에게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보복하지도 않고 형들을 죽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믿음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코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도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삶을 움직이는 실제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시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은 그대로 번역되고 이 말씀대로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이건 성경의 이야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은 용서하는 힘이며
고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며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요셉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약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희미하게 기억을 하든지 기억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니까 이 세상에 계속 머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약속은 계속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 여러분 가정에 주신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를 거듭할수록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삶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형들을 만난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흉년이 2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다. 요셉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축들을 이끌고 아버지를 모시고 고센 땅으로 와라. 그럼 내가 그 가족들을 봉양하겠다. 요셉이 애굽에 온 목적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획하심을 따라서 애굽에 오고 총리가 된 이유입니다. 그 가족들을 다 이주시켜서 이제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드라마인데 그거를 요셉이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갑자기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꺾이는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우리 삶에 몰려올 때도 있고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잘 살고 있으면 그 잘 살고 있고 괜찮은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고난이 오게 되면, 어려움이 오게 되면, 질병이 오게 되면, 실패가 오게 되면 그때도 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잘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그 삶을 인도하셨던 이런 케이스들, 그리고 다른 성경의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실제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오늘 요셉처럼 정말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 경이로운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삶,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올 한 해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살아가는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사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오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에 걸리셔서 지금 몹시 힘들어하는 교우들도 계십니다. 또 코로나에 걸리고 난 이후에 여전히 후유증에 남아서 고생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잘못도 있고 인간이 자연을 너무 파괴한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너무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전 세계인들이 보내고 있어요.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도 또 상실의 또 이별의 슬픔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런 정말 놀라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사는 동안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 힘찬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은 자녀들과 함께 데리고 나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 이름 쓰셔서 하나님 앞에도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예물을 드리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섭리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왜 이런 슬픔을 주셨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고 믿음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견디고 이기게 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돼서 믿음으로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취를 우리의 삶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